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대 로마 사회에서 황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 방문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인데요. 만약 이 황제가 내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도시를 정비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림절은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고대 로마 사람들처럼 황제가 다시 올 때에 길을 예비하고 도시를 정비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절기를 보내는 이때에 과연 어떻게 지낼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이 대림절이 갖는 의미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림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림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돼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한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그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때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과거와 미래라는 그 사이 시간 속에서 현재 그럼 대림절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를 어떤 시간에 비유하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은 그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대림절 가운데 현재를 보내는 우리들은 이미 임재하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과연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현재 시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라는 고민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이 전반부인 이사야 1장부터 39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주된 말씀이 이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 소망,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심판이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버림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끔찍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거죠. 아니, 더 나아가 사실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그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토록 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0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 위로를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여정이 그들만의 여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동떨어져서 너희만 이 땅 가운데로 회복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 나는 홀로 이 땅에 있는 것인가? 포로 생활을 여기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의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 나고 서럽고 괴로웠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로 인해 포로라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그들은 가장 영광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인가요? 광야와 사막은 메마른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가득해서 메마르고 황폐한 곳을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그들이 이곳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그 백성이 광야와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4절과 5절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게 되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그 길을 통해 임하시는, 오시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받은 백성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게 되시고, 결국 그 영광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샘물나게 되는,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면 이러한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생명력이 넘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세상에서 무한하게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들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 가운데 갈망하며 갈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광야와 사막처럼 쉽지 않은, 죽음이 가득하고 굉장히 힘겨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서 건짐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뛰어남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 나아가 광야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처럼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낮고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으로 나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너무 집중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만 너무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은 결국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을 갖게 되고요, 우리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은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심판장이신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을, 주어진 오늘을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삶의 현실을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삶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주하기 힘든 삶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현실 가운데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선포하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갈라치며 서로를 편가르기에 익숙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정과 불법을 당연시 여기는 이 시대의 풍토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설령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합리한 경쟁 속에서 억압과 착취당하는 사회적 구조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규칙이 통용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낮은 자리로 향하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대림절을 지내야 하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거룩함을 따르는, 즉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삶의 현실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함께 그것을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언젠가부터 흐릿해지기 시작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 재림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아마도 주께서 하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 질문이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에 제 안에 좀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마중이라고 정했어요. 마중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듯이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해? 라는 질문을 가졌던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대답을 주셨던 거예요.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서 의심하는 저를 향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우리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기다림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마중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마중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위로를 받은 백성들이 주의 길을 예비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사막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위로를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마중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했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기다림을 지속해야 해? 라고 그 질문했던, 의심했던 그 질문들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주께서 그 사랑으로 약속을 이루셨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